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세례에 관한 교육적 의미의 강의적 설교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또 성인이 되어서 내가 내 고백으로 받는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는 최근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가능하면 이런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런 믿음을 가져서 가능한 빨리 세례를 받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교리 아카데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4문에는 세례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통해서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문의 표징이기도 하다고 교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의 어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 밥티스마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밥티스마는 밥티조마이라는 동사에서 전성된 명사인데, 밥티조마이라는 뜻은 물에 잠기다,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성된 명사가 밥티스마인데,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우리는 세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라는 뜻에서 세례라는 말이 왔는데, 본래의 세례는, 원래의 세례는 사람의 몸통을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면 세례요한이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그 아래 오면 물속으로 완전히 빠뜨렸다가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세례는 그렇게 몸통을 물속에 잠그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방교회와 침례교회 등 몇몇 교파에서는 본래의 세례의 형식 그대로 물에 잠그는 침례의식을 행합니다. 교파에 따라서 세례, 침례라는 다른 말로 사용하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침례교는 말 그대로 침례를 베풀고 가톨릭 교회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이마에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세례는 한자어입니다. 왜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세례로 번역했느냐? 이 밥티스마의 영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말했을 때 한자 세자와 레자는, 세자는 씻을 세자, 세수한다 할 때 그 세자입니다. 그리고 레자는 예도 레자, 예식할 때 예자입니다. 결국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씻는다면 무엇을 씻을까요? 당연히 더러운 것, 때를 씻겠지요. 그런데 세례는 몸의 때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때, 즉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는 물을 사용하죠.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물로 세례식을 합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본래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기타의 종교들에서도 물은 정화, 생명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정화와 생명의 상징일 뿐만 아니고 새로 태어남,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세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의식이니까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상징입니다. 세례는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만 씻겨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이가 자신의 믿음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사실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식은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동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품절남이야? 나 이제 품절녀야? 나 이 사람 아내고 이 사람 남편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부가 된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공표하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에는 상징적으로 베푸는 이 의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식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먼저 물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인데 죄 씻음의 상징적 예식인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례는 물에다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약식 세례를 베풀 때, 오늘도 세례를 베풀 때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왜 머리에 찍을까요? 왜 어깨 위에, 배에, 다리에 찍지 않고 머리 위에 찍을까요? 그것은 물이 머리까지 찼다라는 말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는 사람이 물에 잠겼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예수의 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온 몸이 예수의 피에 잠겨서 그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세례는 물에 잠그는 의식이었는데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잠길 때는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잠겨서 죽습니다. 어디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아서 의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산자로 다시 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6장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세례를 예수와 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어 흘리신 피에 잠겨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됨을 공표하는 신앙 고백적 예식으로서 예수와 하나됨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세례는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예식입니다. 평생에 한 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단순히 이런 영적이고 신앙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공식적인 인증의식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교회의 성원이 되는 통과의례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나를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청원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세례가 신앙 고백적 의식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주어져야 되는데 자아의식이 없는 유아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더구나 유아세례를 받은 후에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주장을 합니다. 첫째, 성경에는 유아세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아세례를 베풀었다는 명시적 기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아세례를 베풉니까? 이거 비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유아세례라는 명시적 기록과 표현은 없지만 유아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옷감 장사 루디아와 빌립보성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셨어요. 지진이 나고 이 옥문이 열려서 이제 바울을 구하셨는데, 바울과 실라를 구하셨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보니까, 이를 깨보니까요, 옥문이 열리고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간수장들은 어떻게 되죠? 로마 군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사형에 처할게 자결이나 하자라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못하게 하고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가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빌립보 성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것을 보면 자녀들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3세기 중엽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교회는 부모 모두가 기독교인인 경우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개신교 신앙고백서에서도 유아 세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은 작년 2018년 9월 103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작년 총회가 있기 전까지는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이 됐을 때 입교를 하거나 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을 어떻게 개정했냐면 만 6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했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줄 수 있다고 헌법을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명백한 근거가 없는데 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까요? 그래도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유아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로 삼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없이 살겠다라는 서약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할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할례를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믿는 자의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었듯이 믿는 자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결국 유아 세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고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서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어린 아이들이 가진 신앙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유아 세례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내 자녀에게 계승한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구원을 위한 안전한 보험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자라서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엄숙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이 계대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주의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
예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도 돕고 섬기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면서 아,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식도 하는데요. 그럼 입교는 뭘까요? 입교의 문자적인 의미는 교회에 들어온다, 기독교 안에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가 공식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개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통과 의례라는 말입니다.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이는 곧바로 입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이는 자라서 자의식이 생긴 후에 부모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독립적인 신앙 인격체로서 참된 신앙인임을 고백하고 공표함으로써 입교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입교 문답을 거쳐서 입교를 허락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하는 것이나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를 하는 것은 교회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교를 통해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면 정식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뒤따릅니다.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한 다음에 정식 교인이 되면 정식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공예배의 출석, 헌금,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교회의 정회원이 된 세례교인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와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정회원인 세례교인만이 갖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의회의 회원으로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으로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정회원이 된 자만이 공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와 교회의 정치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세례 교인답게,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답게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세례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